성경 말씀은 드디어 이제 민수기 30장까지 왔어요. 민수기 30장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기초 공부.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한결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네. 실력 있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확률이 높아요? 운 좋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확률이 높아요? 네. 운 좋은데 실력을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데 운이 안 따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참 특이한 무슨 법칙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납니까? 흙수저로 태어납니까? 육신의 부모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운은 누가 다 관리해요? 네.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관리한다고. 그럼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못 믿겠다. 아니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는 당신 생각들이 후져서 그래. 진짜 아버지 안에서 안 살아서 그래. 이상가족이 된 거야.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나서 그런 거라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봐요. 그동안 야 아들아 네가 50년 동안 고생했다. 야 60년 동안 고생했다. 70년 동안 고생했어도 다시 만나면 너 70년 동안 못 누린 거 내가 다 해줄게. 믿어줘요? 목사님 설교가 부흥사 설교하고 비스무리해지는데 이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흥사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관념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두 개라는 거 알고 계셔요? 나는 옛날에 이 세상이 두 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과 땅으로만 생각했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구원이고 땅에서 이 고난의 삶, 어려운 삶, 힘든 삶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그렇게 배웠어.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세상 하나, 세상 둘. 이게 진짜 세상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도 이제까지 속아서 살아왔어. 성경은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이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관점이에요. 조로아스터교 어디서 유래했죠? 페르시아. 그걸 전파했던 사람들이 파리사이오스. 바리새들이 이걸 전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땅과 하늘을 구분 안 해요. 하나다고. 하나. 이게 하나야. 땅과 하늘이 하나야. 이게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복음서가 더 중요해요? 토라가 더 중요해요? 헷갈리죠? 복음서가 더 중요해요? 토라가 더 중요해요? 헷갈리죠? 토라가 더 중요하죠. 아니 예수가 오셔서 뭘 해석해 줬어요? 토라를 해석해 줬잖아. 토라가 아직도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 창출 래 민신. 써드릴게. 창출 래 민신. 굉장히 중요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과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이걸 예수가 재해석해 주신 창출 레민신 토라를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지. 거부했다고. 거부한 것을 넘어서서 이걸 재해석한 것이 후대에게 전해지지 않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해석해 주는 것이 오리지널로 제대로 해석해 주니까 만약에 유대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면은 예수의 해석을 아멘하고 받아들였겠죠.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거 아니야. 죽여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해석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포로기 이후 400년 동안. 자, 4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는 일제 36년, 이 3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일제 밑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역사 하나도 복원이 안 됐잖아. 지금 100년이 지나갔는데도 36년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 36년 동안 만들어졌던 그 시스템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다 벗어버리질 못했어요.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뼛속까지 유대교인의 뼛속까지 페르시아 써놔야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종교인들이 된 거예요. 뼛속까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그렇게 나쁜가? 아니야. 너무 좋은 나라야. 이건 나중에 창세기 할 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다 해석해놨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사탄은 있다 없다 그 편에 내가 써놨던 것 같아. 자, 그러면 페르시아의 종교의 관점은 어떻게 나누냐면 땅과 하늘을 나눴어. 그 다음에 뭐를 나눠요? 페르시아 종교는 일단 뭐든지 두 개로 나눠. 뭐든지 두 개로 나눠요? 뭐 어떻게 나눠요? 선과 악으로 나누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으로 나누고 뭐든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님과 사탄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둘로 나눴어요. 이렇게 둘로 나눴어. 둘로 나눴으니까 이게 이제 둘이 반을 딱 쪼개면은 이쪽은 뭐가 돼요? 이쪽은 하나님의 것, 이쪽은 뭐가 돼요? 사탄의 것이 돼요. 근데 구약성 모세오경에 이렇게 나눴나?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포로기 이후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성경도 구약 성경도 포로기 이후에는 사탄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원래 사탄도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양의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있어. 뭔가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앞뒤가 굉장히 안 맞아.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게 섞여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냥 직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낄까? 우리의 국어, 수학, 국어 산수, 영어, 과학, 이 모든 세계사, 이 모든 것이 우리 전통의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학문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들어온 시스템이에요? 예, 서구에서 들어온 시스템. 서구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서 있어요? 플라톤. 이게 지금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이 자체가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플라톤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조로아스트교로 해석을 하고 페르시아의 눈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한 분이야. 빛이 가득해. 하늘 위에 계셔. 사탄은 악이야. 어둠이 가득해. 땅 위에. 땅도 못 있어. 땅 아래. 저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을 나누고 나면은
혼란이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애굽이고 맞는지 모르겠다. 애굽 쓸 때마다 홍해를 건너서 홍해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광야에 들어왔어요. 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누가? 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 히브리들이에요. 히브리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애굽 생활 몇 년? 400년. 애굽 생활 400년. 지금 포로기 이후 암흑기 400년. 이 400년이라고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자우지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생활 400년이나 포로기 400년이나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 이 400년 동안을 히브리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가 더 큰 개념이고 히브리 안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겠죠. 40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럼 400년 내내 예배 드렸다. 네, 당연히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광야로 건너가서 다시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아니 이 애굽에서 드렸던 예배가 다 쓸모가 없어서 그랬나? 쓸모가 없었지. 예배 드렸던 것 자체가 쓸모가 없었어. 왜 쓸모가 없어요? 너무나도 다른 시스템이야. 내가 이 빨간 분필과 흰색 분필 중에 흰색 분필을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데 흰색 분필을 왼손에 잡고 자꾸 오른손에 잡고 있는 빨간 분필만 떨어뜨려. 그럼 내가 아무리 흰색 분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흰색 분필을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흰색 분필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시스템이 다른 거야. 시스템이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시스템이 다르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나이 40까지 살았어. 근데 그 북한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려고 그래.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 그리고 목표가 김일성 대학이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 왜 못 가? 사상이 틀리니까. 시스템이 다르다니까. 다른 시스템 안에서 노력해봐야 그 소용이 없어. 절대 안 돼. 시스템이 달라. 지금 애굽과 광야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 애굽은 어떤 시스템? 관념 시스템? 광야는 현실 시스템이에요. 관념이 뭐죠? 관념? 관념이 뭘까요? 이제 일단 관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관념은 뭘까요? 이 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관념은 뭐죠? 자, 아까 우리가 400년 동안,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유대교인들이 만들어졌던 관념 시스템이 이원론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가 신문물이 들어오고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원론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원론. 아니, 노자 철학으로 세상이 통일된 게 아니잖아. 장자 철학으로 통일된 것도 아니잖아. 뭐로 통일됐어요? 플라톤으로 통일됐다니까. 이 세상은 모든 학문이 플라톤 위에 서 있어요. 과학, 철학, 인문학, 사회학, 세계사, 어떤 해석이든지 전부 다 어디 위에 서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자,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우리 머리가 세팅이 됐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아까 속성을 얘기했지. 하나님은 선하고 빛이 가득하시고
아름답고 또 예, 사랑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 타인을 위해서 우리 사람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데 애굽에서 어디로 건너갔어요? 광야로 딱 나오니까 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애굽의 하나님은 사탄. 자, 사탄을 한번 보죠. 사탄은 어떤 존재야? 반대지. 선의 반대 악, 빛의 반대 어둠, 아름다움의 반대 추함, 사랑의 반대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거겠죠? 희생의 반대 오히려 남을 죽이는 거야. 희생의 반대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피해. 자,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이었을까요? 요 사탄 같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땐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1번이었지. 1번. 이런 하나님이었지. 애굽은 관념이라니까 관념.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니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미워하시죠. 질투하시죠. 분노하시죠. 광야에서 살겠다고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던 1세대는 다 죽였잖아. 당신이 희생 안 하고 사람 죽인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원론으로. 광야의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는 그래도 약과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켜야 돼.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죽였어요? 못 죽였지.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다 죽여요? 이걸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냐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천재 철학자 수학자도 어디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플라톤 위에 이원론에 서 있어요. 이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아니 광야에서 보여주셨잖아. 만나와 맺주 고기를 달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고기 보내주고 죽여버려. 사실이잖아. 규정 지켜놓고 안식일 규정 지켜놓고 다 만들어놓고 안식일 어겼다고 돌로 때려 죽여.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빛에 가득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광야에 나오는 순간 그 하나님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돌변해버린다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우리의 관념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1번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선한 하나님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 하나님을 못 만나. 어떤 하나님만 만나야 돼? 선하고 빛이 가득. 와. 자, 그러면 이 세상으로 만들어. 요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으로 1번 하나님과 2번 하나님 좀 나눠보자고. 1번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2번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또 왜 하시네. 전부 다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은 어디 쪽으로 가냐면 1번 하나님 이쪽으로 간다고요. 만약에 2번으로 가면은 이거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문화야. 하나님의 문명이야 라고 따라가요? 아니면 버려버려요? 버려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고 내가 안 믿을 수 있어. 아니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지 자식이 부모를 낳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인류사의 법칙은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말에는 원래 우리 개념 자체가 이론론이었다고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론론으로 나뉘었고, 그래서 서구 문물을 플라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원래 우리는 이론론이었어요. 우리라고 그러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요? 어머니가 낳아요? 어머니가 낳는데 우리는 누가 낳는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낳았다. 우리는 이론론이라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설명하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여. 그게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 성도님들이잖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까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잘 몰라. 왜냐면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 선하고 빛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시고 당신을 희생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예수로 알고 있지. 그런데 예수는 바리새에게 욕을 했어. 아주 유대인들에게 심한 욕. 유대인들에게 제일 심한 욕이 어떤 짐승에 빗대는 거예요? 뱀. 왜 왜 유대인들에게 제일 혐오스러운 짐승이 됐을까요? 선악지식 따먹으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체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게 뱀은 제일 나쁜 동물이야. 근데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독사해. 그 뜻 그냥 뱀이 아니야. 독사해. 욕도 했어요? 노끈으로 만들어서 다 폭력을 휘둘렀어요? 사람은 안 죽였지만 저주했어. 죽을 만치 저주했어. 아니 예수의 이쪽 모습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해? 왜 1번 모습만 기억하고 이분이 위대한 예수, 십자가에 살아. 왜 이것만 강조해? 이상하죠? 예수도 반쪽 예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도 반쪽 예수고 하나님도 반쪽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걸 하나로 다 합친 모습. 요 광야에 나갔더니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걸 하나로 다 합쳤어. 하나로 합친 하나님을 맞는 거야. 플러스 시켜버렸어. 여기를 플러스. 그쵸? 하나님은 선하시고 빛도 있으시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희생하시면서도 악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금 오해가 많아가지고 일단 미움, 질투, 분노, 화를 내시고 당신이 희생하기보다는 주로 당신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을 죽여.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모순이라고. 지금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도대체. 이 모든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우리는 뭐 하러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왔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면 이름만 엘로힘,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불렀죠? 이름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도나이라고 감히 이 위대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 너무 높고 너무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안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아도나이 안에. 그러면 이름은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 내용물은 이스라엘과 유다 내내 실제 내용물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었어요? 아니면 바알이었어요? 바알이었다니까. 바알, 아세라. 또 뭐였어요? 몰렉, 대표신
몰렉이었다고. 바알 아세라 몰렉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원래 엘로힘 여호와를 돌리기 위해서 뭐를 하신 거예요? 다 멸망시켜 놓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포로로. 아시리아로 갔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둘 다 아시리아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다시 정복당합니다.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원래 모든 종교의 역할은 인간이 잘 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을 잘 되라고 만들어진 걸까요? 네? 그래서 신정정치가 있는 거예요. 신과 정치 권력은 하나다. 맞죠? 아니, 인류사의 신정정치를 지금 완벽하게 벗어나서 민주주의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나요? 신정정치? 태국. 왕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왕이야. 요번에 엘리자베스 돌아가셨죠? 영국도 왕이 곧 뭐예요? 영국은 왕이 영국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야. 신과 정치를 하나 가져. 아직도 영국은? 일본은 아니, 일본 왕하고 신과 달라요, 동격이야. 신정정치 하고 있네. 원래 정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신정정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사용되어져 왔어요. 사용되어져 왔다니까. 못 믿겠으면 책 찾아서 읽어봐요.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나도 좀 짜증나,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얘기 해주고 이쁜 얘기 해주고 이쪽 사랑스러운 얘기 1번 사랑스러운 얘기, 아름다운 얘기, 우아한 얘기 해주고 싶은데 예수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쳐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둘로 쪼갠 걸 하나로 합쳐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처럼 안 살고 누구처럼 살아요? 플라톤처럼 살다가. 플라톤처럼. 자,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덤바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덤바이 법칙이 있는데 여기다가 덤바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 덤바이 법칙이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 출신의 인류학자예요. 로빈 덤바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 원시 부족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원시 부족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 150명을 넘지 않는 거야. 왜 150명을 넘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한 사람이 인식하고 관계를 맺고 사회를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한계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덤바이 법칙이에요. 이 덤바이 법칙을 좀 더 모든 덤바이 법칙을 모든 동물들, 짐승들에게 했더니 인간 영장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 유인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긴팔 원숭이는 한 15마리 정도, 15명, 인간으로 치면 15명 정도의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분할이 되고 쪼개져서 적이 되는 거야. 고릴라는 33마리, 33명, 33.6이니까 반올림해서 34마리 정도. 아무리 큰 무리라 할지라도 4마리 이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오랑우탄은 50마리까지, 51마리 정도, 침팬지가 65마리까지, 대개 이제 다 이게 이 정도 무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150.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2배 이상. 근데 이 덤바의 법칙을 긴팔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깬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짐승들은 이걸 못 깨. 덤바의 법칙이라는 게 참 놀라운 법칙인데 이 무리수를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150명을 넘어서 자, 이 구로구에만 몇 명 살아요? 30만 명. 서울시에 1000만 명. 150명이 세상에 1000만 명. 그 다음에 베이징 3천만 명. 이 도시들을 보면, 거대 도시들을 보면, 심지어는 4천만 명? 중국에? 한 도시에서 4천만 명이 살아.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짐승들은 이 덤바의 법칙을 넘어선 적이 없는데, 인간만 이 덤바의 법칙을 넘어서요. 어떻게 해서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관념이에요. 이 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짐승들은 이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 인식이 안 되는 이 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동지야 적이야. 그래서 원시부족들을 연구했더니 150명 단위로 150명 단위로 서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서로 적대 관계거나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그치고 어떻게 해? 하나의 무리로 150명 단위가 1000만 명 단위로 하나 모여서 살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관념이야. 믿음이라는 관념. 나와 너가 같은 편이야. 나와 너가 같아. 나와 너가 다르지가 않아. 요 관념 안에 들어가면 서로 안 싸워. 안 싸운다니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은 안 싸우지만 기독교인과 이슬람은 싸워. 같은 끼리끼리 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뭐였죠? 종교야. 인류사에서는 종교 이상 가장 강력한 하나로 만드는, 끼리끼리 만들 수 있는 게 종교밖에 없는 거야. 이데올로기를 한번 해봤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한번 실험을 했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실험을 했는데 이게 100년도 안 돼서 끝났어. 이데올로기로는 인간이 하나로 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가장 강력해? 덤바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죠. 종교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느 종파에든지 집착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가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자. 왜냐하면 뭐를 이루기 위해서? 1번 선, 아름다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대학교 강의 무슨 대학원 강의, 박사학위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니라.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무리를 이루고 살 수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덤바의 법칙 때문에. 자, 요거 말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이게 바로 덤바의 법칙에, 이게 제대로 된 덤바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야. 뭐가 하나였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그 다음에 말이 하나면은 이게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집단. 그래서 집단이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그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데 그 강력한 증거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고 성경 본문 성경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came to pass as they journeyed from the east예요. 동방으로부터 이동해서 온 거야. 맞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참 잘못했어요. 한번 번역 잘못한 거 수정하기도 힘들어. 이게 지금 문제야. 과감하게 수정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신할 평지로 왔어. 동방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신할 평지에. 신할 평지가 어딘지 몰라. 근데 이 신할 평지로 사람들이 천지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야. 천지사방에서. 흩어졌었어. 원래 150명 단위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집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탑이야. 첫 번째 바벨탑의 첫 번째 비밀은 무조건 혼란,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혼란, 어둠, 혼탁, 섞임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고 바벨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벨탑의 첫 번째는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강력한 집단을 여기 이걸로 할게. 노란색으로 강력한 집단을 이루는 거야. 일단 모여야 돼. 모임이야. 모임. 모임이라니까? 자, 강력하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덤바의 법칙을 넘어서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종교가 필요했지. 종교가. 근데 이 종교 이름은 이때 당시에 창세기 11장의 종교 이름은 무슨 바알 종교였겠어요? 아세라 종교였겠어요? 몰렉 종교였겠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종교였겠어요? 여호와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였다고. 자, 근데 여호와 종교였는데 여호와 종교였는데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용물이 뭐였다고요? 내용물이 바알이야. 바알, 아세라, 몰록이야. 그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알아.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뭔가를 강력하게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성읍과 탑이니까 이게 시티야, 시티. 그 대도시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대 도시. 이 고대 사이에 굉장히 큰 도시. 어느 정도 큰 도시예요? 아니, 뉴욕 맨하탄 정도 될까? 뭐 그렇게 엄청난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여기서부터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 벌써 여기서 하늘과 뭐를 구분했어요? 땅을 구분했지. 야, 이 기본 개념이 뭐예요? 이원론. 인간의 관념은 기본이 이론론이 아니고 이원론. 언제부터? 창세기 11장부터. 그리고 그 하늘의 다음에는 뭐가 돼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는 거야. 목적이 뭐야? 이름을 내는 거야. 유명해지는 거야. 유명, 이름. 우리말로 하면 유명해지는 거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 덤바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천지, 지변, 모든 기후, 일상,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근데 그 법칙을 유일하게 넘어선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야. 근데 계속해서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하고 거슬리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지금 덤바의 법칙을 넘어서는 사례가 성경에 이것 말고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에녹성을 쌓고 성 자체가 거대 도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덤바의 법칙.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만들었어요? 가인족 속은 종교를 만들었다고. 언제나 종교는 덤바의 법칙을 넘어서서 거대 집단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게 종교의 기능이라고요. 근데 그 종교,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종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종교에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은, 이 신이란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예요?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을 써. 내용물은 뭐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이루고 싶은 바를 이 내용물로 싹 넣어놨으니까 실제 내용물은 뭐야? 이름만 여호와고 바알, 아세라, 몰렉이라니까요.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쾌락의 신, 몰렉, 물질의 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이름은 여호와로 하니까, 여호와로 하니까 동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이게 셈족의 족보예요. 셈은 창세기 10장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제 셈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셈의 아들들 이름에 욕단은 알무덕 셀렙 하살마의 예리와 이렇게 하도람과 우살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 스바와 오베와 하열 요밥을 낳았으니 이 다 욕단의 아들인데 그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메사이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들이? 동쪽으로 갔어. 누가? 셈족이. 셈족은 어떤 사람들이야?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야. 더 이상 섞이지 말자. 더 이상 섞이지 말자. 더 이상 섞이지 말자 했던 사람들이 도로 동쪽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신할평야로 온다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갔던 이 종교인들, 이 복음의 사람들이 뭐로 타락을 해버린 거야? 종교로 타락한 거야. 심각한 거죠. 창세기 10장, 11장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언어가 뭐고 말이 뭐지?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면은 야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50만 명 단일교회에서 50만 명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 이름 전 세계 유일무이하죠? 네, 순복음. 자, 지금 이 순복음이 뭐예요? 신할평야에 쌓던 그 사람들이 모인 거야. 순복음의 내용물을 봤더니 일단 이름은 뭐를 불러요?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성령님을 강조를 하는데 이 모든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분들은 이 순복음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요? 희생을 하잖아. 복을 주시고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 순복음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순복음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셔? 복을 주셔. 복. 순복음 출신 있죠? 잘 아시죠? 나도 순복음을 어렸을 때 한 몇 개월 다녀왔어. 적응이 안 돼서 나왔어. 가자마자 애들한테 이거 시키고 도저히 적응이 안 돼. 내 내성적인 성격에는 그게 안 돼.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능을 광야에서 만나는 현실의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아니면 1번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1번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를 배워? 순복음 가서 이름은 이건데 실제로 내용물을 이걸 다 합쳐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바알, 아세라, 몰렉이 되는 거야. 바알, 아세라, 몰렉.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아니 막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도 못 막는데 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아니 이 시대에 이 관념으로 똘똘 뭉친 시대가 2000년 전 예수 시대였다고. 예수. 유대교 집단이었어요. 어떤 관념으로 똘똘 뭉쳤어요? 플라톤. 이원론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그리고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를 구하고 있었어요? 복.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광야에 나오는 이제 관념이 이집트가 관념의 땅이잖아요. 이집트에서 관념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만들었던 신의 형상, 소. 왜 하필 소야? 이걸 서구인들은 자꾸 소가 힘이 세다고. 김성수 목사는 코끼리라고 그래서 힘이 잘 세다고. 아니라니까? 힘이 세서 소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소의 속성을 보면은 희생을 해. 살아서는 노동력을 다 제공해 주시고 죽어서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죽도 고기도 뼈도 소기름까지 알뜰하게 소 내장까지 피까지 선지로 다 끓여 먹잖아.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소처럼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게 관념이야.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소의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소의 역할을 누가 해줬냐고. 바로가 있잖아. 아니 그 히브리인들에게 밥을 주는 게 누구였어? 바로가 밥을 줬잖아. 말을 더 잘 들으라고 어떻게 밥 양을 확 줄여버리잖아. 식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맞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이집트 400년 동안 배웠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겠어요? 소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겠어요? 그거부터 깨주잖아. 야, 니네도 소부터 만들었냐? 죽여. 야, 우리 하나님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얄짤 없어. 그냥 죽여. 고기 달라고? 그럼 고기 먹어. 그래, 자, 뭐 충청도 사람 같아. 아유, 택시 문을 꽝 닫고 내리니까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택시가 찌그러지겠어요. 이세 관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라도나 부산 사람들 같아. 야, 죽여라. 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니까? 돌려 안 말해. 직접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너희들 벌을 받아. 고기 달라고 그랬지? 자, 고기 먹어. 그리고 고기가 이 쌀에서 빠지기도 전에 또 죽어.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관념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현실을 만들었어요? 관념을 만들었어요? 현실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게 현실이고 관념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인간이 만든 거라고. 이거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만든 관념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봐야 하나님이란 현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시스템이 다르다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공부해봐. 서울대목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 김일성 대학 못 들어가지. 시스템이 다른 데서는 안 돼. 관념이란 시스템에서 죽도록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관념이란 시스템의 대표가 뭐였어요? 이집트였다고. 애굽, 이집트였는데 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거 찾아봐야지. 무조건 찾아봐야 돼. 무조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념으로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이 계속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념은?
없는 거야. 근데 누가 만들었어? 현실만 존재하는 거지 관념은 없는 거예요. 맞죠? 현실만 존재하는 거고 관념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발달해요? 논리학, 변증학, 증명학이 발달한다고. 없는 걸 있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존재 증명해야 되고 아니 신은 왜 존재 증명 우리가 왜 해야 돼? 그냥 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누리면 돼. 근데 서구신학은 뭐가 발달했어? 신존재 증명, 존재, 증명, 논리, 인식 쓸데없이 계속 주변부를 만들어. 자, 진실은 자꾸 덧붙이질 않아. 진실은 어떻게 해요? 진실 하나로 끝까지 그냥 외길 가면 돼. 외길. 맞죠? 근데 거짓은 어떻게 해야 돼? 거짓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거짓이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야 돼. 거짓을 계속 플러스 시켜야 돼. 맞죠? 이게 서구신학이라니까? 왜냐하면 관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덧붙이고 덧붙인다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관념에 뭐를 붙여? 계속 생배 조각을 붙이는 거예요. 관념에. 믿게 만들려고. 야 이거 봐 신상품 나왔어. 이거 봐 신상품 나왔어. 근데 그거 옷 자체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 생배 조각만 붙이는 거야? 이거 생배 조각만 붙이는 거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아왔어. 이렇게 속아왔다니까? 이렇게 우리만 속았어요? 유대교인들도 속았어요. 유대교인들도 속았고 우리도 속았고 바벨탑 쌓던 사람들도 속고 있었어. 에녹성의 가인 족속들의 가인의 후예들도 속고 있었어. 그 결과로 홍수 심판 당하잖아.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진멸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만은 아니야. 현실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 서구신학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 죄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라고 해서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한다 봐. 아니 악은 사람들이 선악으로 나눈 거고 하나님은 진짜 죄가 뭐예요? 선악이 죄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선악이라는 것이 하나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6번을 말씀하셨다고. 맞잖아요? 심지어는 바다의 큰 짐승, 용, 뱀, 탄닌, 이거 마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마귀, 짐승, 용으로 재해석이 되는데 그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안에는 선, 악 구분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섬기심만 있다고. 근데 그걸 누가 나눠 먹은 거야? 덤바이 법칙으로 대규모.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150명씩 흩어져서 살면 짐승하고 싸워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자 150마리하고 사람 150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 안 되지. 아니 심지어는 사람 150명하고 사자 20마리가 싸우면 그것도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린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만든 게 관념이고 우리가 모여서 계속 힘을 키웠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됐지. 아니 덤바이 법칙을 깨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집단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시라고. 가는데 본질을 알고 가자고. 하나님을 관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일단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게. 아마존 밀림에 옷 하나도 안 입고 창피하니까 빤스 하나 입고 무기도 하나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갑자기 아마존 밀림이 뚝 떨어졌어. 생존할 확률 몇 %? 거의 없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죽임당할까요? 이거는 상식이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뭐에? 벌레들한테. 곤충한테.
이 조그만 곤충들한테. 제일 괴롭힘 당하는 게 곤충이에요. 시골에서 살아보면 알아. 저녁에 불도 못 켜, 여름엔.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 사자 뱀 다 피해 다녀 사람을. 냄새 난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곤충들이 개미, 벌, 온갖 무슨 개구리, 독개구리, 모기뿐만이 아니라 깔다고 해도 온갖 무는 것들. 모기가 그냥 모기가 또 말라리아, 황열병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바로 간다고. 생존 확률 거의 없어. 우리의 현실은 발가 벗겨진 채로 아마존 밀림에 뚝 떨어져 있어. 현실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이 돼서 서로 의지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밀림을 개척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어느 게 신앙이냐고. 어느 게 신앙이냐고. 선택을 하시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부주하고 돕고 뭐 내가 있어 너도 오고 다. 내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니 권사님 그냥 아예 옮기셔요. 못 옮겨. 왜요? 거기 30년 동안 내가 투자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곧 장가 가는데 그거 빼먹고 와야지. 결국 안 오셔.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쳐주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정글에서 헤쳐나가면서 사는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집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야. 제가 종교를 자꾸 까는 이유는 종교의 목적은 현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의 목적은 관념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요. 유토피아 누가 만들었어요? 플라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종교의 목적은 이 관념의 세상에서 목표 지향점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걸 유토피아.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래. 이걸 만들어 놓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여기 가는 게 목적이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은 일단 뒷전이야. 내 현실을 좀 살아내야 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현실에서 뭐를 해?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죽어. 아니, 현실을 안 살아보셨구나. 현실을 안 살아보신 분들은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왜 저래? 목이 다 쉬어가지고. 현실에서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그 현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예수가 가르쳐 주셨어.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오늘 교동문 낭독할 때 이었잖아요.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한탄하셔요?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는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창세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러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대접받고 하루 종일 먹을 거 풍부한 데서 독수리도 없고 나를 잡아먹는 고양이, 사자, 여우도 없고 오직 새만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아간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그건 관념.
현실에서 새는 어떻게 해? 아버지가 기르시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돼? 독수리한테 매에게 쫓겨다니고 여우한테 고양이한테 호랑이한테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죽도록 노력해야 돼. 심지어는 물 마실 때도 악어가 나와서 그냥 주둥이를 확 물어버리면 꼴까닥 돌아가셔. 그게 현실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몰라. 이 행간에 있는. 근데 현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셔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낳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또한 인정을 안 해. 관념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관념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 누굴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 에녹. 왜? 안 죽고 갔으니까. 넘버원이 에녹이야. 넘버2는 엘리야.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잖아. 엘리야. 안 죽고 갔잖아. 이게 관념 시스템에서는 이걸 선택해. 근데 현실 시스템에서는 예수가 뭐를 보여줘?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죽었는데 현실에서는 죽는데 그 현실에서 다시 와요. 그리고 영생을 누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 관념을 선택하시겠어? 현실을 선택하시겠어? 좀 고생스럽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 관념에서 만든 소를 만나고 싶어? 관념에서 만들어 놓은 신의 이름은 소래니까 기능이 소래야. 소요, 소. 그래서 인간은 전 인류가 신 하면은 전부 다 뭐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넘버원으로? 소. 인도에 가면 소가 쓰레기통 뒤져. 아무도 몰라. 인도에서는 소가 지나가다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채를 훔쳐먹어. 그냥 그걸 확 잡아서 소고기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때려줘. 때려준다니까 실제로. 때리긴 해. 자기가 손해보니까. 아무리 신으로 숭배를 하도록 자기 재물을 손대는 건 용서가 안 돼. 신이 높아, 인간이 높아? 아, 소처럼 부려먹고 소처럼 때려잡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서는 노동력을 쏙 빼먹고 죽어서는 고기, 가죽, 바닥이까지 다 우려먹는 게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뭐로 생각해? 소. 인간이 높아, 하나님 높아? 관념 안에 이 관념의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하나님, 자, 아까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들이 하는 일은 막을 수 없겠다. 왜? 이 관념 안에서 지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소가 필요해요? 이 관념 안에서 소야. 근데 현실 안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야. 현실에 부닥쳤을 때. 출애굽기 다시 본문으로 가서 출애굽기 본문의 2장에 다시 한번 읽어.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 우리 지난주에 노동 공부했잖아요. 했죠? 멜라크.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우리 관심 있는 것만 기억을 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고된 노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현실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 근데 관념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요? 소가 들어요? 소가 들어. 소가 듣고 소가 응답을 내줘. 요 관념 시스템 안에서. 다시.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있죠? 관념 시스템은 현실 시스템을 카피한 모방이에요. 원래 사탄을 짝퉁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짝퉁, 모방, 카피라고 그러잖아. 이원론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요 시스템이 여기 바로 사탄이야. 하나님을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했는데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인간이 생각해서 역기능을 싹 뺐어. 뭐만 집어넣었어요? 순기능만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놨더니 어떤 모양이 됐냐면 소가 된 거야. 소의 순기능은 뭐예요? 죽도록 노동해서 섬기고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과 뼈다귀로 또 죽은 상태에서도 섬겨. 누구를? 인간을. 이 관념에서의 하나님은 나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언제나 나에게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걸로 섬겨. 복도 받아야 되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현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 끌고 나가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훌륭하게 해줬어요? 아니면 맨날 배고프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그러고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이게 현실이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게요. 관념 안에서 사시겠어요? 현실에서 사시겠어요? 이거는 그 매트릭스 1편에서 보면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현실을 살던 누군가가 도로 매트릭스로 도로 돌아와 버리잖아. 현실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로 관념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우리 영화 콩그레이스. 나중에 제가 우리 밴드에 검색하면 나와요. 콩그레이스. 네, 영화, 만화 영화. 자, 콩그레이스. 아우, 이상한 거 많이 뜬다. 만화 영화, 만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화의 콩그레이스라고 있어요. 이 미래 사회는 뭐로 바뀌냐면, 메타버스 시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과, 지금 현실이 그냥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증강현실. 컴퓨터로 증강현실을 만드는 거야. 뭐지? 신도림에서 몇 년 전에 봤는데, 아니, 애들도, 노인도, 뭐, 대학생도, 뭐, 아줌마도, 아저씨들도, 뭐하고, 뭐, 전부 폰 들여다보고 이러고 다 모여들어, 한자리로. 가지고 뭐 해요? 막 계속 이걸 눌러. 아니, 피카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막 갑자기 모여들더니, 막 이걸 누르고, 이러고 살고 있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피카츄가 보여요. 피카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뭐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싶을까요? 증강현실의 가상현실. 사람들은 가상현실을 살고 싶을까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살고 싶다. 이게 더 아름다워 보여. 이게 더 수월해 보이고 이게 더 자기에게 유익해 보여.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가요? 그럼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뭐가 되지? 관념이 되는 거야. 근데 관념에서 살고 있는 내 아들은 하루 종일 어디서 살아요? 학교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가족들하고 안 어울리고 어디가 있어? PC방에 가 있어. 하루 종일 PC방.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아버지가 보기엔 얘는 참 마음 아픈 애야. 우리 하나님이 이 자식을 볼 때는 참 마음 아픈 거야. 관념 속에서 지금 증강현실,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아니,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소를 따라다니면서 소를 숭배하냐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야. 이해가 되죠? 현실로 나와야 돼. 현실로. 자, 현실로 나오면은 이제 30장 1절 이제 본문 들어가요. 이 본문이 어려워서 그래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제 알았죠? 다음 주에는 창세기 11장 1절 좀 더 언어와 말이 같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 다 못하고 본문은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데, 서원이라는 게 뭐죠? 뭔가 그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하는 거잖아. 찾아보자고요. 그 서원하였거나 민수기 30장 민수기 맞죠? 레민신 아이고 내가 지금 다시 민수기 30장 지금 이게 서원하였거나 3절 2절 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서원하였거나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네데르인데 이 네데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좀 높여서 성경을 자꾸 변경하니까 아이고 서로 서원했어요. 서원하여 그 사람이 서원하기를 마음 이 마음에 따라요. 마음 이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 네페시예요. 마음이란 단어가 이 네페시를 마음이라고 번역인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1장 20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생물은 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궁창을 나르시고 뭐 이럴 때 요때 물로 번역을 했어요. 네페시를. 그다음에 또 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번역한 것만 보자고요. 뭐 땅의 물, 그 종류로 생물, 살아있는 어떤 물, 짐승, 그렇죠? 생명, 여기는 생명, 목숨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페시를. 생명.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말의 모든 짓과 무슨 뭐 생명이 있어 기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어 식물로 주노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사람이 아니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페시는 영으로 번역하든지 살아있는 어떤 목숨으로 번역을 했어. 네페시는 살아있는 목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찾아보자고요. 네페시가 곧 각 생물, 살아있는 어떤 목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목숨. 곧 너희의 생명의 피, 그 생명되는. 생명이나 목숨이야. 그러니까 같은 거죠. 자, 생명이나 목숨인데 민수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민수기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 30장 1절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뭐로 번역했냐면 민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은 글씨가 잘 보이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눈이 난시가 돼요. 눈이 난시가 돼가지고 막 흐려져. 자, 생명 다시 하나 올라가서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 맞죠? 여호와의 명령이 자 이제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목숨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번역을 좀 참 자기적으로 잘하셨어요.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였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아예 마음이를 네페시 자체를 없애버렸어. 여기는 개역개정에서 더 악하게 번역했어. 더 모르게 아예 더 모르게 번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안 돼요. 종교는 언제나 덤바의 법칙을 깨려고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본문도 왜곡 날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뭐 킹제임스 복음운동하고 했는데 그분조차도 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등쳐먹었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 결심하고 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하라는 얘기야. 목숨을 걸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잖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에서 했을 경우와 관념에서 했을 경우야. 아니 지금 하나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현실에서 계시는 분은 아버지야. 아빠, 이분 이름은 아빠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도 그러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도 해요. 아도나이라고도 해.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 테오스 하나님.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도 불러. 그래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도 불러. 근데 원형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예수가 가르쳐 줬잖아.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원형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야? 우리 아버지야 그냥. 나의 아버지. 기분 좋죠? 금수저잖아 이분은. 금수저라니까? 안 믿어져요? 금수저예요. 그냥 믿어보세요. 근데 관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름은 똑같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테오스, 엘로힘, 여호와 이름은 똑같아.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물이 뭐예요? 소야, 소.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에? 아니,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지. 그리고 아빠,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 가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여기는 누구 가족에게만,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 여기서, 요 소는. 아니, 소가 살아있어야지. 이것도 관념의 소 아니야. 실제, 형상소고, 내용으로 없는 거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진짜 아버지는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그거요.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데 서원을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서원을 현실에서 서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념 안에서도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맞죠? 만약에 현실에서 서원을 했으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근데 관념에서 했으면 바꿀 수 있어. 쉽지? 되게 쉬워요. 결심하고 이게 이제 결심이 네페시 목숨 걸고 서야가 했으면 이게 목숨을 어디서 걸어요? 관념에서 걸어요? 현실에서 걸어요?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다 이행해야 돼. 오케이? 되게 쉽죠? 성경이 이렇게 쉽게 풀려. 자, 또 여자가 만일 어렸어. 어린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요? 관념을 살아요? 관념을 산다고. 그 아버지 집,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요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면 자기를 키워준 현실이나 관념이야? 요 아버지 이름은 현실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쵸? 나는 현실에서 살았으면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현실이야. 육신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관념에서 살았으면 내 육신의 아버지는 관념이에요.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30장 3절.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마음에 서원하였거나 그러면 서약을 스스로 요때도 다 그 마음이에요. 마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지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지금 이 여자는 어디서 서원을 했는지 몰라. 현실에서 했을까요? 관념에서 했을까요? 몰라. 근데 현실이든 관념이든 공통분모는 뭐를 가지고 했어요? 마음에서 목숨을 걸고 한 거야. 목숨 걸고 했으면 자, 관념의 아버지는 사해줄까? 현실의 아버지가 사해줄까? 어? 현실의 아버지가 사해주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이건 안 지켜도 돼. 관념은 원래 없는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니까. 이해하심? 관념은 원래 없는 거예요. 안 지켜도 돼요. 관념은 원래 없으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여기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라고 그랬다고. 어려서. 이거 어려서 한 거야. 관념이었을까요? 현실이었을까요? 관념이었지. 근데 관념이었는데 이 마음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념에서 현실로 넘어올 수 있다고. 이 사례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어디로 건너가? 광야로 건너간다고. 근데 광야로 건너오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 지킬 필요가 없잖아. 아니, 그 벽돌을 왜 구워?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벽돌을 구울 필요 없잖아. 그치요? 안 지켜도 된다니까. 자, 그 말이에요.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현실로 넘어오면 그 진짜 아버지가 하지 마 이런 거야. 근데 관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해봐야 현실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아버지, 남편, 이름만 바뀌어요. 아버지와 남편. 여기 신약 성경에 가면 전부 누구 얘기예요? 누구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이잖아.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현실에서의 진짜 하나님이 있고 관념 안에서 소 하나님이 있어요. 요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 얘기는 전부 다 누구 얘기? 하나님 얘기. 근데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고 그랬지. 진짜 하나님은 현실에 계시고 관념의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경솔하게 진짜 세계에서 말한 게 아니라 관념에서 경솔하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때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야? 어떤 하나님이야?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관념의 하나님이야. 이 죽기 살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여자, 그러니까 여기선 경솔하게 말했는데 경솔하게 말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현실의 하나님에서 야 이것 말고도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대신에 네가 현실이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걸 어디서 배워요? 현실인 광야에서 배운다고. 광야에서. 이해가 되죠? 되기 쉽죠? 이거 모르면은 죽었다 깨나도 해석 안 돼. 이 본문은. 죽었다 깨나도 해석 안 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렇죠?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지켜야 돼. 자,
현실에서는 이혼 당할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관념에서는 안 끊어지잖아. 안 끊어지면은 그 죽도록 지키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 살려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노동이 너무 심해요. 무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비로소 이 관념에서 누가 응답을 해줘요? 소가 응답해줘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그래서 어디로 끌어내? 현실로 끌어내. 광야로.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제 요거 관계 메커니즘 잘 이해하시면 돼요. 끝까지 다 이 얘기야 그냥. 끝까지 다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 조금만 남아서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은 다 이행해. 요때 요 남편은 진짜 남편이야 아니면은 관념의 가짜 남편이야? 가짜 남편이야. 가짜 남편은 죽도록 시킨다니까. 진짜 남편은 진짜 하나님은 하지마. 너는 그것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은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요때 그의 남편은 관념의 현실이에요. 현실. 너 그것 말고도 넌 나랑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서운한 거 하지 마.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 어떤 신랑 만나고 싶어요? 관념의 현실이에요. 현실에선 다 사해줘. 이것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 맞죠? 근데 관념은 끊임없이 아니 벽돌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고 계속 볕단과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있어.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한다고 관념은. 근데 현실은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나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현실의 하나님은 내려줘. 근데 관념에서는 어떻게 마음에서 야, 너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라고 그랬지? 응? 믿음으로 넌 믿음이 부족해. 지켜야 돼. 이게 관념이야. 이제 관념과 현실 이제 구분되죠?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야, 그의 남편이 뭘 할 수 있어요?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화시켜. 근데 어떤 놈은 끝까지 하라고 그래. 어디? 관념. 그러니까 교회 가잖아요. 교회가 현실이라면은 이 사람이 현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그냥 이혼 가정에 혼자 살고 있고 죽기 살기로 지금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애들 뒤도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가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줬어. 집사 내가 직분 임명해 줄 테니까 누가? 회장님이. 교회 나와서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을 소처럼 부려먹더니 이 목회자는 성도들도 뭐처럼 부려먹어요? 소처럼 부려먹어. 요걸 사이코패스라고 해. 이 사람 눈에는 전부 다 뭐로 보여? 소야. 이 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살아서는 노동력을 빼먹고 죽어서는 목까지 빼먹어 고기하고 가죽하고 뼈다귀까지 다 삶아 먹어야 돼. 심지어는 선지까지 팔팔 끓여가지고 다 처먹어야 돼. 그 피까지. 무서운 세계죠? 무서운 세계라고 여기가. 자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게 지키.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왜 안 해? 여기서 지금 아버지나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여기서는 말을 할 수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기는 어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이해가 됐죠? 심플하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잠에 1시간밖에 못 잤어. 막 설레.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설레는 거야. 누웠다가 바로 일어나고 막 설레. 또 본문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다 찾아서 대조해보고 막 설레. 잠이 안 와.
이걸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겠어요? 그치? 15절.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잠을 안 재우셔.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밥 먹고 바로 잘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제 이 새끼가 없는데, 이 소새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었어. 무효하게 해줬어. 그럼 그 죄를 누가 감당해? 요놈이 담당하는 거야. 확실하죠? 요 관념의 신이 담당해야 돼. 누가 심판받아? 이 관념 시스템이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홍수시대 사람들이 심판하시고 그러신 거라고.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관념을 무너뜨린다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네. 자,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무슨 딸? 어린 딸. 어린 딸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나. 이제 우리는 어린 딸로 관념에 속해 있어야 돼요? 현실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다 사함받아. 근데 여기는 사함을 안 해준다니까? 말을 못해, 여기는. 원래 없는 놈이니까. 말을 못해. 침묵이야. 없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가 무슨 인형 갖다 놓고 형상 갖다 놓고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의 본질이 없는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고. 현실을 살아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 행복해지냐면 관념을 살면 살수록 이상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뭐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 내가 그동안 50년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 50년은 관념을 살았다고. 뭐가 이상해. 아무리 해도 아구가 안 맞고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맞아. 뭔가 더더욱 어둠으로 빠지고 혼란스럽고 불편해. 그런데 이 현실로 나와서 현실을 살다 보니까 너무 명확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왜? 내 아버지니까. 내가 이 관념 세계 속에서 서원하고 결심했고 철만치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내려놓으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줘버리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산다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할 만큼 행복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행복이라고. 이미 나는 사함을 받았고 자유케 됐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 오면은 관념 세계에서는 그거 극복하려고 아둥바둥 시지프스가 무거운 돌덩이를 끌고 막 계속 산으로 밀어 올리는 것 같은 일을 하지만 무거운 돌덩이 오네 도망가 버리는 그만이야. 무거운 돌덩이 오면 도망가면 그만이라니까. 도망갈 자유가 있는 거야. 믿어져요? 현실을 살으세요. 오늘 민수기 30장 본문은 놀라운 본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입술이 부족하고 둔하고 아둔하여서 주신 걸 다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이 말씀을 귀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